어느 누가 살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아마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정당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비고의로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면할 수 있을 수도 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가 살인을 했다면 이 처벌에 대해서 그 고대에서는 여러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고의가 아니로 또 정당도 아닌 비고의로 부지중에 또 실수로 그렇게 누군가를 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살인을 했을 경우 설치해 둔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피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여기에 도피성들이 나옵니다. 우선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19장에서는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지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그 해가 살인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또 일어났을 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받은 모습들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여기에 6개 성읍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은 이제 내가 고의도 아니고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내가 죽이게 됐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보게 되는데요. 우선 오른쪽은 이제 동쪽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쪽은 지금 지중해에 있는 그곳이 서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 성읍을 설치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선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지역에 성읍이 있었고요. 또 위로 올라가시면 납달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납달리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그 옆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밑에 갓지파, 또 하나 더 없고요.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 이렇게 6곳에 이 도피성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균형을,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도피성을 두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부지중에, 시작.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6곳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으로 오늘 도망하게 하라, 피하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에 보복자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보혈, 유혈 복수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혈 복수를 어떻게 하든 줄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절에도 보시면 또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9절을 또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하기 위함이라. 바로 도피성을 둔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선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유혈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도피성을 둔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피성에 도착한 비고의 실수로 인해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4절을 보시면은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성읍들이라고 하면 지금 6개 성읍이 있었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각각의 그 성읍에는 장로가 있었다. 그 장로는 그 당시에는 지도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다. 당시에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이 장로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을 진술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의로 실수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건을 진술해야 될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제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도착하게 되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냥 진술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고의인지 정당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장로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사건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정말인지 이것을 이제 판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의가 아니었음을 또 해명할 수 있는, 또 진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것이 정말 고의인지 아니면 비고의인지를 이 판결 받기까지 여기에 또 기다려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결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고의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읍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와도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고의면 철저하게 이 성읍에 대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도 아마 이 이야기가 다 전해졌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지파에 가든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 주자라고 그렇게 합의가 다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됨을 이들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판결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만약에 비고의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도피성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될지 그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6절 중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는 그 당시 시작. 또는 그 당 6절입니다. 6절 중반절 또는 시작.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사람은 바로 돌아갈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비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는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거주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향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피성이 뭐 그 당시에 고이든 비고이든 정당하든 간에 누구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꼭 살인만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이고 그 외에는 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어서 우리가 본다면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 아니라 오늘 죄인임을, 그리고 죄를 범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살인자에게만, 범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이가 있고요. 또 법에 어느 정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그 병명이 없으면, 거기에 율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오늘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일까?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도피처가 되신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그런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에, 어려움에 처져 있을 때,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피해 복수자로부터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렇죠? 달리기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뛰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붙잡히겠죠.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도피성에 가지 못해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충북 옥천읍 어디 면에 계시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또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은요, 이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지 않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그곳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빠져나가고 피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고의적인 그런 범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오늘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내가 분명히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그 죄의 모든 대속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결코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 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계속하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장에 들어서는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 또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비고의 살인자처럼 우리도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이제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정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예배당 입구 딱 문을 열면 반짝반짝거리죠. 또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반짝반짝 이렇게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그리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피성에 거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또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또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